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은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지 더운데요. 어떻게 더위 잘 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근데 한 주간 또 지나 보시면 한 주간이 좋은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좀 많으셨나요? 아니면 좋은 일들이 그래도 많으셨나요? 좋은 일만 있고 문제 없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늘 우리에게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는 지금 걱정과 불안 속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음이 좀 걱정이 있고 불안하면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혹시라도 내 안에 걱정이나 불안이 있다라면요, 이 순간만큼은 좀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원래 성령이 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평안하길 원하거든요. 누구나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내적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 내적 평안. 근데 이 평안은 내가 평화로워지고 싶다고 평화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보아야 되는데, 내 내면이 평안하려면요, 환경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그 삶의 환경, 상황, 내가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외적인 평화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요, 외적인 것들이 평화로워져야 또 내면도 평화로워집니다. 이 내면의 평화와 이 외적인 평안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워야 세상도 평화롭게 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또 내면의 평안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게 먼저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굳이 순서를 찾자면요, 내 마음의 내적 평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내적 평안의 정의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잃지 않고 놓지 않는 게 내적인 평안합니다. 늘 일관성 있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내적인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적 평안.
그러면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세상의 평안은 세상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함께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막 평화가 없으면 마음이 이게 좀 예민해지고 또 감정도 이렇게 격해지기 때문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세게 나가거나 거칠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되면 그 평안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내가 평화로운 만큼 남들도 평화로울 수 있도록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평온과 사랑으로 남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이게 외적인 평화, 이게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얼마 전에요, KBS나 TV 다큐멘터리에서 어느 시골 모습이, 풍경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비춰진 장면이 그 시골에 있는 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데 정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카메라에 잘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 찍고 막 이야기하는 거 담다가 카메라가 오래된 한옥 처마 밑을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잘 보니까 처마 밑에 제비가 열심히 제비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비집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PD가 그 집 주인이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 처마 밑에 지금 제비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싫지 않으세요? 좀 귀찮지 않습니까? 이게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그 집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똥도 싸고 막 되게 막 지저분해지거든요. PD가 물어보는 거죠. 지저분해지고 그럴 텐데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싫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얼마나 반가운 손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왔는데 이걸 귀한 손님인데 뭐가 귀찮냐고. 그래도 똥도 떨어지고 이러면 되게 귀찮을 텐데요. 그랬더니 밑에 받침대 하나 잘 놔주면 되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머니 대답을 듣는데요, 별게 아닌데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미물 하나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의 모습들인데 당연할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 우린 이 마음이 없어서 힘들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짜 잘 산다는 게 뭔지, 아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가정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사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정말 어떤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이 매우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이런 마음들을 많이 잃고 삽니다. 내 거 하나 챙기기가 버겁다고 여겨지니까 남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제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정성스럽게 대하는 마음은 뭐 많이 배웠다고 뭐 지식이 많다고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따스함은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에서 깃든 사랑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평안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전적인 이 축복의 선물이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굳이 여러 목사님 중에 가장 영성이 뛰어나신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최근에 은퇴를 하셨어요. 모세골 공동체 개신교 이 영성 운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주님에게 목회하시고 또 은퇴하셔서 모세골에 가셔서 이제
새롭게 개신교 목회자들 위해서 영성 운동하실 수 있는 운동단체를 만드셔서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썼던 책 중에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기록한 노트가 이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급함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과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조급함은 남의 체면과 시선 때문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소한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현재 지금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목사님도요, 늘 마음에 그런 조급함이 있고, 남의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 월요일 목사들 저기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에 그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수가 그 라디오 DJ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좋은 가수가 어떤 가수냐고 이 라디오 DJ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가수가 어떤 직업인지, 가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하다가 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가수. 어느 가수도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쓰면 TV에서 틀어지는 모습 보면 되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무대 오르기 그 막 직전까지도 되게 긴장되고 되게 불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불안하다고.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가수로서 최선의 어떤 노래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늘 그 긴장과 불안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무대 서기 전에 이 정도 실력이면 정말 탁월한 실력이지, 날 따라올 수 있는 가창력은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수가 있다면 그건 훌륭한 가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한 가수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음색, 그 색깔을 끊임없이 아직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반성하면서 그걸 내 자신과 대면하고 소통하면서 개발해내는 것. 그래서 가수를 그만둘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만의 색깔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굉장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와, 막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정말 집중력 있게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 내가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생각날 때 기도도 하고 이 정도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되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매 순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또 즐거움과 기쁨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신앙은 비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신앙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거든요. 내게 주신 은사와 고유한 달란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늘 고민하지 않으면 늘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 내게 주신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내게 주신 고유한 소명입니다. 이 마음을 평생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고이 간직하시고 평생토록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시면서 아름답게 삶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을 잘한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을 잘 아신다고.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요,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잘 모른다는 증거잖아요. 나를 잘 모른다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오늘은 내일부터는 꼭 열심히 이걸 해야지 안 되잖아요. 내가 좀 감정에 좀 치우쳐 있는데 감정에 좀 자유로워야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관용도 베풀고 또 이해하고 용납해야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되시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고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욕망을 통제하는 게 어려워요.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요, 지식이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과 암도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변질되어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하기 좋을 대로, 내 욕망대로 변질되어 있는 게 또 내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뭔 일이 벌어지면 남에게는 되게 매섭게 정죄하는데 나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요, 그럴 수 있다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네 자신에게 되게 관대해집니다. 반대해야 되는데 남에게는 되게 좀 날카롭게 비판하고 네 자신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관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한번 7장 15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늘 가슴 치면서 고백했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자꾸 내가 미워하는 걸 하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같은 이런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에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내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성령이 낄 자리가 없어요. 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내 그런 지성과 내 감성과 의지를 잘 활용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다 자꾸 실패하면, 이 자꾸 반복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계획도 안 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대충 살자는 식으로 내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삶은 매우 무료한 삶입니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가 없게 되면요, 되게 무료해져요. 무기력해지고 그렇습니다. 대충 때우며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되게 강합니다. 식사도 그렇잖아요. 때우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데 그냥 빨리 때우고 그냥 배고픔만, 허기만 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너무 귀한 것들인데 그걸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냥 흘러가게, 남들처럼 그냥 대충 맞춰 살아가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 들어주겠어?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언가를 구하면서도 내가 뭘 구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도 제목 중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잃게 되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잃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실망할 일 많고 절망할 일 많고 어떨 때는 기도에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아서 기도하기 싫을 때 그래서 할 것 없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소식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 내용 없이 한숨 쉬고 탄식하는데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말 잘하는 방법은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담당하시고 우리 탄식을 기도의 응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권태롭다고 느껴질 때, 삶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 너무 시련이 무겁고 망연자실하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 우리 탄식 소리를 듣고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되는데 계속 낙심되지 않고 그래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요, 우리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역사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갈이 강야에서 쫓겨서 죽기 전에 막 탄식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히브리 백성들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알고 구한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탄식하는 건데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깨트려 보십니다. 입술을 아무리 화려한 미사욕으로 기도하더라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정말 힘들면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의 그 숨결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시편에 있는 고백들인데요. 옛날에는 생각이 달랐어요. 마음과 생각이 머리가 아니고요, 심장과 콩팥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레바브. 마음에서 생각하고 콩팥에서 결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심장이 인간의 생각을 주관한다면 콩팥은 이 감정과 양심을 통해서 결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장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온 육체를 헤아리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 간구하시는 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믿는 자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렇습니다.
너무 이유를 알려고 그럴 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설명할 수 없는 대로 놔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고 더 마음이 꼬입니다. 힘든 생각 마음으로 하게 되면 분명한 건 우리는 계속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갈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어떻게든 내 이성으로 풀려고 하게 되면요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운 거죠. 여러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이 저자들도 그랬어요. 시편에 있는 이 탄식시, 한탄시라 그러는데요. 탄식하며 쓴 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개예요. 어찌하여. 어째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또 하나 뭐냐면 언제까지. 언제까지야 이걸 겪어야 됩니까? 라는 거.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저 하나님 잘 믿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언제까지 이걸 겪어야 됩니까?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예.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걸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요, 다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더 이상 기댈 곳 없이 시청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마지막 고백은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도다. 나를 품어 안아주셨도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도다. 예. 기도할 때는 모르는데, 기도할 때는 정말 실망스럽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막 그렇게 막 퍼붓는데, 기도하다가 어느덧 내 마음에 평온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포근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게 시편 기자들의 그 한탄시의 고백들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에 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 많이 쓰잖아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이게 뭐 바울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서 책상머리에 쓴 게 아니에요. 전도여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펴낸 거예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죽을 뻔하고 고난을 겪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보니까 다 귀한 영적인 삶의 재료로 쓰셨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은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쓰리고 불쾌하고 낙심되고 가슴 무너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요. 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잊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 근데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상처, 마음의 상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우려고 하면 더 긁고 부스럼이 돼요. 없애려고 하면요, 더, 종기가 생기고 더 마음이 아파집니다.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삶의 경험들을 내가 그냥 껴안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적인 방법은 그래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껴안으라고 말합니다. 그 경험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삶의 그냥 동반자로, 친구로, 삶의 좋은 재료로 내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 아픔을 더 나은 삶을 향한 디딤돌로 바라보는 게 훨씬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솔직히 평범한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며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퀄리티나 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 그래서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비춰보는 훈련이에요. 제가 훈련이고 습관으로 말씀드리는 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쌓이고 소위 영적인 내공이 되어야 좀 감사의 깊이가 좀 달라지고 예전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평했는데 그 다음날은 내가 훈련했더니 좀 더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예. 감사의 눈으로 비춰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될 때에 내가 경험했던 삶의 나쁜 환경, 그 재료들을 우리가 미처 상상도 못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료로 바꿔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진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8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의 형상은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자 하나, 미물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고 정성스럽게 대합니다. 그게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와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는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세상을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평화를 이루는 일에 네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를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뭐 영광스러운 찬란한 높은 보좌에 올라가 있는 그 영화가 아니고요. 영화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그 다스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영화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며 살게 되면 이미 영화로우신 분들입니다. 그곳에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성령께서 늘 우리 위해서 그 탄식하고 한탄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그 우리의 속을 깨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마음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총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삶에 눈뜨는 겁니다. 우리의 유혹과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삶,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의 그 기쁨과 감격과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삶의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은총에 눈뜨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은총에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 삶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고 가끔 고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런 은총에 눈뜨는 삶으로
마음의 평안을 든든히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과 주의 행복을, 그 행복으로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평안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롭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늘 도와주셔서 성령의 그 탄식하는 소리와 그 기도 소리에 우리의 더욱더 힘을 얻어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참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